가까운 친구다,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형태,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내가 대통령과 동문이다. 내가 이 기업 사장과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다. 우리는 뭐 어떤 이유와 연유를 대서든지 그 친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친분을 자랑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인문학적으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가깝게 오래 자신의 주변을 함께 해온 관계. 인문학적으로의 친구의 용어는 관계적인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어떤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뭐 대상, 친구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가까운 관계, 함께 살아왔던 관계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친구라고 하는 용어는 가까운 또래 집단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중재와 영재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의 어떤 가까이 살아왔던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친구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친구는 조금 손 위에 있는 사람이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어이 친구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친구를 맺는다는 것, 어떻게 친구가 된다는 것, 이런 뭐 사전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친구의 본질적인 의미는 정말 친구라면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근본적 친구됨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너의 불이익이 또 나로 인해서 너에게 뭔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참 내가 미안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관계, 그것이 적어도 친구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친구라고 하는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편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상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의 친구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제 안에 좀 고민하고 생각해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 걸어서 세계적으로 맞나요? 예. 그리고 자연인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저희 이제 아이 막내하고 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EBS에서 하는 아침 프로그램들을 거의 그 드라마 빼놓지 않고 보듯이 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좀 소개할까 하는데 여러분 네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EBS에서 아침에 보여주는 이 만화 영화예요. 왼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뽀로로 아닙니까? 그 여러분 이 친구 이름 아십니까? 네? 이 친구 이름 아세요? 대부분 다른 이름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친구 이름 정도 알면 이제 얘를 좀 키워본 사람들만 아십니다. 네? 해리예요, 해리. 네, 해리. 저는 저 친구들 이름을 다 압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뽀로로를 해줘요. 뽀로로와 함께하는 노래 시간이 있고, 화요일부터는 띠띠뽀 합니다. 띠띠뽀, 띠띠뽀. 네. 네, 띠띠뽀는 꼬마 열차예요. 꼬마 열차인데 옆에 있는 싱싱이와 또 이렇게 친구 사이를 하는 로보캅 폴리. 여러분 폴리의 이 친구 이름 압니까? 네? 로이라는 친구예요. 네, 로이. 해리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엠버예요, 엠버. 약간 좀 뭐 영어 단어 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합니다. 뿡뿡이, 광기대장 뿡뿡이. 뿡뿡이와 같이 등장하는 이 형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아니, 짜잔형이에요, 짜잔형. 짜잔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짜잔형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저희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들보다 굉장히 이제 한국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엄마 까투리 이야기입니다. 형제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엄마 까투리가 이 애들이 사고 치는 것들을 이렇게 수습해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게 엄마 까투리 이렇게 이제 나오는 노래.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동화적 개념은 뭐냐면 친구 관계더라고요. 친구 관계. 그래서 그 뽀로로에는요, 얼마 전에 이제 했던 건데 뽀로로가 이렇게 높은 산으로 혼자 이렇게 보드를 타려고 혼자 갑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원래 크롱이 같이 살거든요. 같이 사는 친구가 크롱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그 언어장애 크롱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롱은 말을 안 합니다. 크롱크롱 하고 아웅아웅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크롱이 이렇게 뽀로로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드를 타러 간다는 걸 잠자리에 들어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크롱이 크롱크롱 하고 안 갑니다. 근데 혼자 뽀로로가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크롱이 자다가 번뜩 깼는데 밖에 막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크롱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크롱이 막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에디를 막 찾아가서 크롱 이렇게 에디가 뭐? 뽀로로가 혼자 산에 갔다고? 그 같이 산을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대체 하다가 막 친구들을 불러요. 말도 안 되는 크롱이 에디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산으로 에디 너무 좋아하는 그러면서 그 친구를 그 폭풍우 속에서 구해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동심을 전해준다는 거,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간다는 것은 그 친구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적 관계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친구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 어디서 오냐면 친구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의 친구들이 친구로 남지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게 학창시절 이후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좀 과격한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냐.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어디서 보냐면 이 아이들의 어린이 동화에서 보는 거예요. 엠버가 당한 어려움을 로이가 가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적으로 구조해내는가. 그러면서 함께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이 과연 분명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결단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보는 이 어린이 동화를 통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번뜩 떠올랐어요. 친구. 예수님께서 친구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관계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던 유명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을 때 완전히 붙어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게 익숙하게 읽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해석이 이 친구라고 하는 맥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의 개념으로 이 본문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이 이야기 안에서 반드시 거론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끝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럼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또 자기 신앙의 자기 증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러므로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친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그 농부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자,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농부의 역할이 2절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에 분명히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던 말씀이 2절에서 바로 부딪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그냥 붙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끌고 가시는 그 농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실 터인데,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체, 그것을 끌고 가는 힘 역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하십니다. 열매는 농부의 노력으로 결실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자기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만큼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우리의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삶의 한계와 제한성, 아무리 노력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 쟁취하는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 그 순종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의 또 순종 그리고 제한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력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그 농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개념이더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의 복음의 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고 하는 이 상호적 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단순하게 접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하는 이 상호적 관계, 친구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이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예요. 친구는 상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이 친구 맺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는 좀 누구와 친구가 되면 좋겠다, 누구와 좀 친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성 간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직장, 또 직업, 또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와 좀 친분이 있으면 좋겠다. 학장과 좀 친분이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대학원장이 좀 우리 작은 아빠나 이쯤 되면 어떨까? 삼성의 이건희가 우리 어떤 집안으로 여기 이씨 되시는 분들은 좀 되면 어떨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도 없습니까? 내가 누가 좀 친해져 봐야겠다. 누가 좀 친분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상조차 혹시 없는, 정말 상호적 관계가 결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제 스스로 이 질문을 해봤는데 누가 좀 친해지고 싶은가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 찾아낼 법한데요. 나경원 의원과 좀 친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정치적인 것과 보시네, 정말 난 사실 그러나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난 원래는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지, 정말 그와 친구가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편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요즘 제가 동양 철학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동양 철학의 이 천재 동양 철학의 대가다라고 하는 이중텐이라고 하는 이 중국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인문학에 관련된 동양 사상의 최고 석학으로 떠오르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잠깐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글을 정말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와, 이분과 좀 학문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 책을 붙잡고 읽으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마음을 막 가져요. 제가 목회적으로는 제가 늘 동경하는 남포교회, 이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와 인근에 있는 남포동에 있는 남포교회 이 박영선 목사님을 제가 목회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늘 그분의, 제가 설교 원고를 쓰고 나서 그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관계에 저 혼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래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이 말씀 안에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상호적 관계. 그것이 친구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관,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 친분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으로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관계하고 있는 이 상호적 관계 안에서의 친분 맺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향하여 요한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오늘 가장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농부로서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일,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가꾸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호적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자 하심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은 무슨 개념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설교라고 하는 행위,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최종점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이 상호적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오늘 경험되어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부재하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마치 하나님이 제가 나경원 의원을, 제가 이중텐을 친구 맺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홀로 외로운 이 삶싸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 속에 본질적으로 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잠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구약 성경 932쪽. 구약성경 932쪽 잠언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호 관계적이지 않은 것과 상호 관계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친구인가? 잠언 19장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상대의 재물, 상대를 어떻게 그 친분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맺어진 친구의 관계는 그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라지면 친구됨도 끝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상호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맺어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사라지면 친구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전장에 잠언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여기저기 기웃대 맺어진 친구들, 저는 이 잠언 18장 24절이 오늘 우리 시대에 SNS를 이미 예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팔로워가 200만, 300만, 수천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정말 나와 맺어져 있는 친구의 관계는 뭔가? 어쩌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이미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것을, 아니 구조적인 문제였지 그것은 이미 예견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상호관계적인 것, 상호가 서로 관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상호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연합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농부가 되시는 이유, 우리에게 일하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지역 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시찰이라고 하는 회가 있습니다. 시찰이라고 하는 게 한문적 용어인데 이렇게 내다본다 이런 말이에요. 내다본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쪽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끼리 이 시찰이라고 하는 회의를 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이 시찰의 모임이 한 번 있어서 이 북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보통의 그 행사의 원칙이 경건회를 잠깐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였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찰에 필요한 회무들 이런 것들 결정해서 그 위에 기관인 노회에 보고하는 절차들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시찰의 모임을 하면 의뢰 앞에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그 경건회 때 누가 주로 그 설교를 하냐면 그 해에 그 번에 그 노회에서 뭔가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시찰의 설교를 맡아서 하십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근데 그날 사회 순서를 봤는데 이름이 생소한 목사님이 설교자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니 저 천변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이렇게 좀 가건물처럼 세워져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의료인들 선교단체에 간사하시면서 겨우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자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이 딱 됐는데 긴장된 표정으로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위에 올라가시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본인의 육성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 읽고는 여러 차례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음성 술렁술렁 하거든요. 회무 경건 예배라는 게. 갑자기 한 말씀을 하시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설교 시작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요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설교 메시지에 갑자기 모두 자리를 이렇게 경건하게 이거 놀랍죠.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목회자들의 이 태도가 반듯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내 계속 떨리며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실패한 목회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저를 실패한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당연히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목회하는 것이 합당한데 저희 교회에는, 저희 가족 외에는 다른 성도들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지금 저희 자녀들, 저희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설교를 맡기셔서 저는 그냥 오늘 제 간증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십니다. 다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목회자로서 자신의 그 실패함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는 어떤 결과를 맺는 것, 제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혼자 몸부림치며 한 가지 그러나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의 관계만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결단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작은 것, 조그마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 제 안에 발견한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같은 존재도 자신 안에 묻어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제 마음에 쿵하는 어떤 질문이 찾아왔어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봤는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신은 이렇게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무릎 꿇고 실패한 목회자로서 도망치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프로포즈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더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늘 그 목회 현장에서 20년 동안이나 울며 몸부림쳤던 자신에게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더라는 것이 좀 웃어줄래? 웃어줄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자신에게 난 널 보고 싶다 이렇게 이해됐더라고요. 보고 싶다. 말이 그래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프로포즈로 바꿔본다면 보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성교제 막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야, 보고 싶다. 방금 너 집에 들어갔는데 왜 또 보고 싶니? 라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 난 너의 소리를 좀 듣고 싶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하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네? 헤어지자입니까? 그랬니? 나 다 들었다. 헤어지자. 그만 보자. 아니에요. 듣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결국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 오늘 우리가 일궈놓은 자신의 신앙의 증명으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 이상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희가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일전에 이런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야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적 신뢰일 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 문을 살짝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오늘 우리 사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이 이스라엘의 신명기 율법이 가지고 있는 613개의 계명을 자신 스스로 지키는 것에도 열정이 있었지만 타인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한 젊은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지키는 것에도 자신의 목숨을 지켰어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겼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타인에게도 그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도 불사하는 존재였습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 613개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널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협박으로라도 그 계명을 지켜 인간을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그 신명기적 율법 사관에 매여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이 신앙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지켜 증명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붙어있어 열심히 증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믿음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와의 관계적 신앙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쓴 사울은 바울이 되어 그의 모든 메시지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앙,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 자신이 언젠가는 타인을 죽여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 이제 나를 죽여 지킬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타인을 죽여 지키려고 했던 명분이 이제는 나를 죽여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 삶의 변화,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신의 삶의 존재 방식의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바울의 궁극적인 힘도 우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호적 관계, 바울이 경험한 관계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투옥돼서 이제 수일 안에 자신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죽음의 임박 앞에서 쓴 글이에요. 그 글이 그 죽음의 임박함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라.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칼 야스퍼스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인간 실존의 최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실존의 최종이다. 죽음이란.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가 드러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임박했을 때 내 관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내 처절한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의 최종적 이야기가 죽음이더라고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의 실존 그대로를 다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실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으며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담대히 말하며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인용처럼 바울이 자신의 실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 강렬한 자기 희생의 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이 연결된 상호적 관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의 자기 희생은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렇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혹시 자매님 계십니까? 다 두려워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즐겨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그 여인으로서 삶에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부턴가 그 생명을 향한 희생에 자기의 마음이 준비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생명과 아직 존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생명과 자신의 상호 관계 안에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 그 초월적 힘이 실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상호 관계 안에서 비로소 맺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런 연유로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7절 말씀은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순차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이 발달된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개념에 무엇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네?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은 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 안에 말이 거한다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 우리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걸 다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다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결론을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쓰십시오 라고 간다면 그 가도 되겠죠. 그 결론이 잘못된 건 아니고 마가복음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내 말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관계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던 중에 벌떡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 소개했던 그 제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직장암 3기, 저하고 나이가 같고 저랑 신대원부터 석사, 박사 과정을 같이 쭉 했던 친구예요. 저와 가장 많이, 그 친구하고 제일 많이 이렇게 한 방을 썼던 친구입니다. 코를 엄청 골아요. 저랑 말하다가도 팍 잠이 들어가지고 코를 막, 제가 발로 막 차요. 그럼 내가 또 코 골았냐? 그래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직장암 3기에 걸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좀 문제가 있댔나? 덜컥질 말고, 야, 너 뭐야? 나 저 암인 것 같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 근데 제가 그러는데,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 뭐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로 와, 내가 저기, 그 어디 있는지 제가, 할렐루야 예전에 기도원처럼, 김기영 원장처럼 막 손을 넣어가지고 뽑아낼 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다, 나 어렵다. 그 친구의 투병기를 같이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서울에 병원, 삼성의료원에 있을 때마다 가서 병문안하고 오고. 항암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 항암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장루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공 이 대변 기구를 차고 다니다가 지지난주에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제가 저녁에 여기서 기차를 타고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에 저녁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부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아픈데 왜 왔어? 그래서 야, 너 보려고 왔어. 내가 해줄 건 없는데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돌아다닐 수 있을까? 나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인생 다 됐나?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래. 집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나 수술 끝나면 바로 제주도로 가야겠어. 근데 기도해줘.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남자아이만 셋이에요. 거의 쌍둥이 둘입니다. 한숨이 막 쉬어지죠. 내복 입혀가지고 서울 보고 막 그래요. 정신이 없습니다. 온 집안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러던 중에 제주도를 갔어요. 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조절이 돼. 하루에 2번만 가도 돼. 야, 임마, 잘 됐다, 임마. 야, 2번이면 정상이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이 조정민 목사님 아십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우연찮게 그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는 거예요.
조정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제주도에 베이직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한테 제안한 거예요. 제주도 가서 담임 목회를 좀 해주면 어쩌겠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당장에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잖아. 너 포기 안 하셨잖아. 둘 다 전화통으로 눈물이 울려오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책 냈는데 너네 교회에서 좀 팔아줘. 울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이 있는 카톡방에 자신의 이제 그 투병기 그리고 완쾌 되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몇몇의 친구들이 거기 답글을 달았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고맙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친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친구의 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 오늘 그 말의 개념이 무엇을 지키고 명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상호적 관계 안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어떤 친구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쉼없이 소통하는 것, 그것으로서의 친구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카톡방에 만약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덜컥 나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결정만 카톡에 띵 올라왔다면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친구였을까? 내가 이 녀석 친구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그의 삶에 어떤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서로 교제하며 쉼없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으로서의 말, 그 말의 개념, 그 계명으로서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따라가고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상호적으로 소통하고 관계하는 문제더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 안에 좀 세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저희의 순모임이 이런 상호관계적인 친밀한 관계, 정말 기쁜 관계로서의 나아가는 귀한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교회 대체 그 교회의 장점이 뭐야? 젊은 사람들 좀 모여있어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맺고 있는 이 상호적 관계, 친밀함.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호적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어떤 삶의 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이 친한 벗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장들만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의 방식,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친구 맺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와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카톡은 누구와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카톡에 이렇게 공동으로 묶어져 있는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활활 타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카톡방 안에서도 서로를 공격하며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친구로 오해하고 있는,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의 친구되면 오늘 우리 사회에 어그러진 친구 아닌가. 오늘 정말 우리의 친구됨을 이 교회 안에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
반주한 이나자매 이야기를 좀 허락 없이 또 하나 하는 걸로. 윤호 전사님 설교하면서 아니 찬양하면서 그래 뭐 우리 지체들 중에 우울한 지체들이 있었다고. 우울한 지체였던 것 같아요. 우울했다면서 원래는 그 우울할 때 나가는 보통적인 버릇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의 의식과 상상을 정확하게 일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좀 후련해지는 것이 본래 본인이었는데 그날은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필사를 하자.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말씀 쓰기를 시작하자라고 그 말씀을 쓰던 중에 본인 안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의 경험, 그 경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찬양팀 예배 모임을 항상 토요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 날 오면서 그날 나가서 쓰지 않은 돈, 그날 돈이 굳었잖아요.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날 나가서 쓰지 않은 굳은 돈을 가지고 통닭을 이렇게 연말에 튀겨가지고 예배팀 준비하는 데 와서 그 통닭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물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상호간의 관계로 반드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통닭 먹었어요 자꾸. 먹었어 맛있더라 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맺어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상호적 관계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 법됨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관계도 그런 상호적인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이 노래를 설교 끝나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와서 열창을 하면 좋겠어요. 가사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한 친구야, 나의 영원한 형제여. 누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눈물 날 때 누가 나의 등불이 될까? 저는 이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순모임의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저기 이 지혜 자매가 수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더니 또 지도 심란한 데 가서 성경이를 또 토닥토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서로가 별로 이렇게 위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를 위로할 수 있구나 라는 그 힘. 오늘 여러분의 순모임에 그런 위로가 실질적으로 좀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함, 오늘 우리가 맺어져 있는 이 삶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가 되어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셨던 그 상호 관계적인 연합,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우리로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누구와 버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점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뜨거운 열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이 이날에 오늘 우리의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확장되어져 저들의 나눔 안에 계명이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순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구 맺기를 또 이웃과 친구 맺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